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65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사모해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에는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및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은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팔기로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되 밀란을 우려하여 유월절 명절은 피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은밀히 넘겨주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제안에 따라 그 계획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이 사람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에 의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예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실제로는 성고난 주간 하루 전인 토요일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고난 주간의 화요일 말미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예수 배반 사건과 병행하여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한 여인의 헌신과 돈 몇 푼의 스승을 판 가룟 유다의 배반을 극적으로 대비시킴은 물론 향유 부은 사건이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하는 사건임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본절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를 잠언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악한 쪽에 이용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당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둔 시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모의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위해 다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논의가 유월절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그날이 되면 규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밝혔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실체로 유월절 때에 잡혀 죽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참으로 생명의 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다음 절에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유월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신 사실로도 입증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악한 쪽에 쓰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쪽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악인들과 성도들의 근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인은 악한 쪽에 사용되지만 성도는 선한 쪽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악인은 악을 행했기에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성도는 의를 행했기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열매 중에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는 그냥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을 때 열매를 내놓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계획을 명절 곧 다가오는 유월절에는 시행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3대 절기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3대 절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약 250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 21장 11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하여 만일 예수님을 6월절에 제거하려 한다면 엄청난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 기반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존재 기반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사람의 뜻이나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보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본절은 은혜를 아는 자는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교훈입니다. 너무나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절의 한 여인은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본절에는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로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에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로 인도에서 자라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것인데 가격도 꽤나 높은 편이었습니다. 주로 인도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요한은 가룟 유다의 말을 빌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하루 임금을 15만이라고 그렇게 할 때 5,475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 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상당 부분을 팔거나 엄청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처럼 귀한 향유를 어떻게 선뜻 주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주께 받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대하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 스페셜의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스러기 사랑이 아닌 최대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찬양 속에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 되고, 또한 부스러기 사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미니멈 사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최저치의 사랑을 미니멈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대치의 사랑, 맥시멈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닌 실제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이같이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을수록 헌신과 봉사와 그 희생, 이 깊이가 넓고 클 수밖에는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어떤 사람들이 비난한 사실이 나옵니다. 본절에는 어떤 사람들로 나오지만 마태 26장 8절에는 제자들이라고 밝혔으며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은 30의 예수밀판 가룟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본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마도 몇몇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했는데 그 중에 가룟유다가 특히 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룟유다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당시 예수님은 죽는 스케줄을 차근차근 밟아가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죽을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가 바로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제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제곳이란 말은 법정적 용어인 지옥 판결문으로 그는 구원을 못 얻고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지옥으로 갔다고 성경 기자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벼락을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후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후회를 넘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넘어 회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만 후회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회개를 했으면 다시 복직되고 회복이 되었을 터인데 그는 후회에 그치는 바람에 악한 쪽에 이용당하다가 피밭에 목매달아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창자가 터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마리아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마리아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까? 제자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가룟유다는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분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마리아가 한 데 대한 질투심에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리에 연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 때문에 자리가 있지 자리 때문에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자리는 있으나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그 자리가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소비하게 되면 그것은 많은 결실을 맺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면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첫 마음으로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영적인 투자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허비는 나만의 유익과 세속적인 향락을 위해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주를 위한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향유 부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셔서 주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전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행위가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몇몇 제자들의 눈에는 돈을 헛되이 낭비하는 쓸데없는 일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본절의 좋은 일은 칼로스로 열매를 아름답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녀가 한 행위는 아름다운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내는 외면이 아닌 마음 중심의 진실함, 즉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 정평정가를 받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므로 제자들이 가난한 자 구제하는 일은 언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칠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회 사업할 기회는 언제나 있으나 예수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과 환경과 건강과 일감을 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또 칭찬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해 드렸는데 성경의 미리란 단어가 프롤 남바노입니다. 이 프롤 남바노의 의미는 첫째 프로란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전치사 프로가 붙은 것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마리아가 말입니다. 이 여인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즉 영적 장사를 미리 지내 드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 주님의 영적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8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절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그녀의 행위는 주를 기쁘시게 하였고 영원히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여 십자가 사건만 나오면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여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거룩한 성결 예식을 미리 하시고 죽으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좋은 간증거리로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간증거리로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속언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겨도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영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자가 있고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주께 인정받은 사람은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현세에서는 좋은 간증거리가 있게 되며 간증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탐욕 즉 영적 우상에게 이끌리는 자는 사탄의 함정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본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거래가 나옵니다. 이 거래를 더러운 거래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가룟 유다가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그처럼 강도 높게 비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한 것이 아니라 돈을 탐하는 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마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에 물들은 더러운 마음이었고 그러자 더러운 거래를 했으며 마약상과 거래하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돈을 탐하는 영적인 도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에 이끌려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탐욕에 이끌리면 예의 없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탐욕에 이끌려 인간으로서 더 이상 취해질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자 자신의 최고의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게 만든 아주 악한 쪽에 이용당한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답게 살지 않으면 도로 뺏어가 버리십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인생을 실패한 자보다 돈이 많아 인생을 실패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마태 19장 12절에 나오는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던 한 젊은이가 근심하여 돌아간 것도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만문 돈신을 섬기고자 돈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장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믿는 자는 탐욕에 이끌 때 사탄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 파멸을 피하지 못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진하여 돈을 줄 것을 가룟 유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돈에 관한 흥정을 대지상들이 아닌 가룟 유다가 먼저 한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아마 가룟 유다가 돈을 요구하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유다의 제의에 기뻐하여 그에게 은 30을 주기로 자진하여 약속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와 배반이 이루어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주를 향한 사랑을 행위로 드러내야 합니다. 고백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말입니다. 진정 주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랑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맥시멈의 사랑을, 스페셜의 사랑을 드립시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